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지금 심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주간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서울시와 그리고 또 본교단 총회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왔고, 그래서 모든 종교기관이 모두가 다 이 협조문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신 날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모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힘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명을 사모하여 시작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늘이 다른 스승의 성당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이 시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원수 악인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중보기도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짐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44년 동안 주의 몸된 동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며 전도와 사역으로 모범적인 전통을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교회 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부대 이전 등 변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제 나눔과 구원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영성이 더욱 회복되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옵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이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박중목 목사님 주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유면치 않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신약 6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진짜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두 주간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중앙대책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중단 협조를 부탁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꺼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일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두 주 동안 동영상을 활용해서 유튜브에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족끼리 그리고 또 우리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해요. 예, 인사하는 가정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의 해결은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은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한국교회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말들보다 이런저런 행동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항상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에게 이것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다른 것 가르칠 필요도 없죠. 뭐 다른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제 이름 석자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설명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마틴 루터도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톨릭은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은 영광의 신학이래요. 그런데 개신교는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지금도 영광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그게 가톨릭이에요. 개신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신 사건이 바로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 성육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와 공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을 친히 몸소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영광과 낭만적이다. 뭐 이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알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면 지금 1천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1천만이나 되는 1,000만 명이나 되는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진짜일까? 그리고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는 너무도 비참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리얼하고 처절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인데 함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들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다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과연 진짜일까? 내가 과연 가짜일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용 제도는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창으로 찌르는 방법, 끓는 기름 속에 넣는 방법,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방법,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대요. 그런데 너무 빨리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갖다가 천천히 차곡하게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 방법은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을 경고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누렸던 것이죠. 이 방법은 지금 북한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재판이에요. 공개재판. 사람들을 갖다가 이 불안에 떨게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뭐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패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처형 방법을 로마인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노예들과 식민지 나라의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반면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교수형 못 매달아 죽은 거죠. 교수형에 취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형수가 처음부터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이 십자가 가로대 세로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처음에 이 십자가를 본인이 사형장까지 지고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사형장에 이미 세로 기둥이 있잖아요. 세로 기둥. 세로 기둥이 이게 한 70kg가 나가요. 이게 무게가. 이 세로 기둥을 이미 사형장에 세워놔요. 그리고 가로대 있잖아요. 가로. 이 십자가 중에 사형수는 가름대 나무만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두 팔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냥 가로막대만 지고 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선두에는 누가 섰냐면 앞잡이가 걸어가면서 사형수의 이름과 죄상을 부격꾼들에게 알리고, 그 뒤에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를 지키면서 형렬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1960년대인가요? 이 박정희 군대가 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 그때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 한마디로 깡패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길거리 가두 행진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가 이정재가 그때 모든 세력을 다 잡았잖아요. 이정재가 제일 앞에 앞장서고, 그리고 나머지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정치범들, 잘못 이렇게 이승만 그 대통령 시대 때 부정행위를 했던, 잘못 나라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고위직들이 같이 이렇게 조직폭력배와 같이 사형수죠. 길거리 행진을 했다고요.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이거 보고. 그 뒤에 군인들이 쫙 하고 사람들에게 그 죄수 나는 이정재입니다. 나는 정치깡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편말을 걸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에는 앞잡이가 걸어가면서 사형수의 이름과 재상을 부역부들에게 알리고, 그 뒤에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를 지키면서 행렬의 질서를 유지하며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과 두 강도가 맨발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 가름대를 짊어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 뒤로 밧줄, 사다리, 못, 망치, 명패 등을 든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십자가 나무 이 가름대 있잖아요. 가름대 길이는 1m 80 정도 돼요. 1m 80. 그러니 제 키보다 한 이 손보다 더 크죠. 굉장히 큰 거죠. 1m 80. 무게 두께는 한 12cm 정도가 되는 두께입니다. 12cm 같으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리고 무게는 약 40kg가 나가요. 그 나무 하나가 40kg짜리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가름대를 지고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꼬불꼬불한 언덕길이 있어요.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약 1200보, 별로 안 되죠. 1200보. 그러니까 600m 정도가 돼요.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이 가름대를 지고 600m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길도 아니에요. 왜냐면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는 한 3m 50 정도 되는 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한 3m 50 정도 되는 바위산인데,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면 별로 멀지 않은 길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600m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멈춘 곳이 14곳이나 14곳의 군대에서 예수님이 쉬셨대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또 멈추고 또 걸어가다가 또 멈추고, 그게 14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멈춘 길이라고 해서 14군데를 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가지고 묵상하며 울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14군데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m씩 한 7, 80m 갈 때마다 쉬었고 갈 때마다 쉬었고 갈 때마다 쉬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초조금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태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태형. 이 태형이 뭐냐면 어떤 형벌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40대에 하나를 감안 39대를 때리는 게 태형입니다. 그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태형을 5번이나 당했대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양하는 이 로마 군인의 손에 든 이 채찍에는요 가죽권 사이가 있죠. 가죽이잖아요. 그 가죽권 사이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납이 붙어 있어. 중간중간에 납이 붙어 있어 가지고 박혀놓고, 그리고 채찍 끝에는 뾰족한 뼈가 있어요. 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채찍을 내리치면 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뼈가 있어 가지고 그게 사람 몸에 채찍을 내리치면요 이렇게 휙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그거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확하게 그냥 막 멀리서 긴 채찍으로 때리면 그대로 막 그게 사람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때리고 뜯는 순간에 이 납덩어리 때문에 이게 살점이 다 찍혀져 나와요. 그리고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온갖 갈기갈기 살점이 찢어집니다. 그걸 39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39대 맞는 동안에 죄수들은요 기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막 발악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때리다가 지치면은 다시 또 건장한 군인으로 교체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똑같아요. 들어가는 힘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태형을 당하고 나면 등과 허리와 어깨와 허벅지가 이 혀로 찢어지듯이 그냥 전신이 벌집처럼 그냥 상처가 나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이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 영화죠? 패션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적이에요. 피투성이가 다 찢겨져 나가고, 그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때리면은 그냥 살이 다 찢겨져 나와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태형을 맞고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 가늠대를 지고 600m도 안 되는 600m 정도 되는 그걸 14번이나 쉬면서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을 예수님이 굶은 상태예요. 밤새도록 신문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기력이 쇠한 때라 그 무거운 십자가 가늠대는요 지고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지경에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정이 옆에 따라가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건장한 청년 하나를 붙잡아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이 건장한 청년 한 명을 붙들어 가지고 네가 대신 짊어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렇게 골고다라는 십자가 처형장에 도착하면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 아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됩니다. 로마 군인은 십자가 형태를 땅에 누이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 가름대를 이 세로나무 막대가 이미 박혀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 세로대에 끌어당겨가지고 십자가 형태에 눕히고,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무릎으로 막 눌러요. 팔을 갖다가 이 무릎으로 눌러버리죠. 눌러가지고 사형 집행인은 이 5인치 되는 이 못, 5인치 같으면 한 12.7cm 되는 못이에요. 한 이 정도만 하죠. 대못입니다. 대못. 못이 여러분들 잔잔한 못이에요. 그리고 못 두께가요. 한 3cm, 4cm 정도 되나요? 못 두께가 정말 한 이 정도만 해요. 저는 실제 못을 봤거든요. 한 이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쇠파이프처럼 그래요. 한 두꺼운 한 이 정도만 해요. 못 두께가. 하고 한 이 정도 크기. 이걸 갖다가 못 두 개를 갖다가 입에 물고 큰 쇠망치로 오른 손목을 갖다가 더듬어요. 여기 손목을 더듬고 뼈가 없는 부분을 잡아요. 뼈가 없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곳에 큰 대못을 갖다가 망치로 내리칩니다.
나무 이 십자가에. 그래서 이때 죄수들은요 막 손목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막 솟구치잖아요. 피가. 이때 죄수들은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손목에도 못을 박은 후에 그 십자가 가름대를 이렇게 세우고는 이미 세워놓은 세로 기둥으로 끌고 가가지고 밑에서 그냥 이렇게 막 끌어올려가지고 십자가형 중간 부분에 발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름대를 목과 밧줄로 고정시키고 명패를 그 위에 붙이고 그 다음에 군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두 발목을 갖다가 서로 포개요. 이렇게 발목을 포개입니다. 발목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포개고 그 위에 한 번 더 못을 갖다가 고정시키게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못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팍 박아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때 그 충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한 번 기절한다고 합니다. 피가 막 솟구치죠. 그리고 바위 위에 깊이 파놓인 그 구멍 안에 그 십자가 끝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바위에 파놓은 그 구덩으로 그 십자가를 갖다가 펑 던져버리면 또 이 양쪽에 박힌 이 못하고 발목에 박힌 못하고 이 십자가 바위 밑에 구덩으로 파놓은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던져버리니까 그 충격 때문에 들컹해가지고 또 한 번 기절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형선은 십자가 사형에다가 3번 기절한다고요. 3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그동안 쏟은 피로 인해 가지고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이때 긴 갈대 끝으로 포도주를 적셔 가지고 목을 축이도록 해주는 자선을 베푸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막게 해가지고 막 축여가지고 막 썩은 물, 이 물 갖다가 막 이렇게 포도주 냄새 나는 그 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막 입에 적시니까 안 먹는다고 막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렇게 적셔가지고 그게 자비를 베푼다고 그렇게 하는 풍습이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3, 4일 동안 숨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길게는 한 일주일 혹은 보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돼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짊어져야 돼. 그리고 강도 또는 민중 선동자 반역자들입니다. 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장면은요 갈릴리 시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것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직, 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예수님의 이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아주 장엄하게 비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이런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질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3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 앞에 보니까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단계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그 순간은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죠? 모두 뭐 환영해주고. 그게 기독교인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야말로 축복과 행복 속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 단계. 그 시간은 너무나 기쁜 거죠. 그 시간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제발 어린아이처럼만 있지 말라. 어린아이는요 화내고 막 이러면 쉽게 돌았어요.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머물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좋기만 했던 때와는요 180도 달라지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보다 더한 소름이 끼칠 정도 오싹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이야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길을 누가 걸어가려고 하느냐? 누가? 여러분들은 걷겠습니까? 그 길을?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제자냐? 그겁니다. 제자냐? 모두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 그냥 첫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앞에서 그토록 자세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냥 막 놀이동산, 놀이공원에 막 가는 것처럼 웃으면서 놀러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요. 잘했다.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이 먼저 적혔거든요. 먼저 기록됐어요.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칭찬해요. 이거는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감사해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못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알면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길이 이 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몰랐으니까 간다고 했죠. 알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배신당하고 그 길이 막 이렇게 싸움만 일어나고 그런 곳이라면 가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갔는 게 나중에 후대에 믿음의 선조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를 때 신앙 고백을 빨리 여러분들도 해버려야 돼요. 모를 때. 그래야 되지. 알면요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 알면은 지려고 하겠습니까? 힘들죠. 예수님의 12명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무섭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길을 가니까 저게 무서우니까 다 떠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고백을 했는데 이 메시아라고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우리들처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출세 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의 길을 꿈꾸고 있었다는 그런 말인 거죠.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영광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만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가. 1천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가. 고난의 길은 가기 싫어하고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가. 베드로도 충분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본문 31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뒤에 고백하자마자 칭찬을 해주지 않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텐데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할 거냐? 그래도 나를 따를 거냐? 이겁니다. 네 고백이 진짜냐?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뒤에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해줘요. 고난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말씀하는데 뒤에 보니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무엇만 들립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리거든요. 십자가에 진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출세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본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33절 계속해서 34절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가지고 제자들도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은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요. 사탄의 짓에 동조하는 일로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곧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가족, 재산,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지고 가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뭐예요? 영광, 기쁨, 그리고 권력, 재산, 부귀, 영화, 이게 자기 일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래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복음이 중요하대요.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더 중요하대요.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과 그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름 끼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설 사람이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00명이 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그 사람들은 흔들려 버려요. 변합니다. 요동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는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에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초월해요. 아,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실제로 죽음 앞에 모두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후에,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이게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꾸고. 그 예수님은 그때부터 모두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덕이나 보면서 출세나 보면서 성공을 바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에 있다면요, 모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구원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멸망을 막아내고 그곳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상화하려고 모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김일성은 기독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가정에서 김일성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화 절대시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북한에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상화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양에 교회를 짓자고 공산당회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교회를 다 없애놓고 또 본인이 교회를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교회를 건축했는가 하면 본인이 어릴 때 다녔던 평양 만경대 구역에 봉숙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교회가 없던 북한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요. 봉숙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1988년도에 생깁니다. 8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한에 88 올림픽이 일어났어요.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80년대 전까지는 북한과 남한이 거의 비슷했어요. 경제가. 그리고 8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조금씩 남한이 조금씩 우리나라가 조금씩 앞서갔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계기로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한번 하면 20년을 앞서간대요. 20년을. 그만큼 올림픽은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런데 김일성이 올림픽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면 격차가 너무 벌이니까 엄청난 큰 타격으로 오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첫 번째 하면 칼기 폭발을 합니다. 칼기를 폭발시켜요. 그래서 하늘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겠다는, 공포를 조성하게. 너희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 전에 올림픽은 어떤 올림픽이었냐면 반쪽 올림픽입니다. 공산국가가 올림픽을 하면 민주국가가 참석을 안 해요. 그래 84년도에 LA 올림픽 할 때 소련이나 공산주의는 참석을 안 했어요. 반쪽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이렇게 서유럽권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 올림픽을 막겠다고 칼기를 폭발한 이후에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소련까지도 다 참석을 했어요. 올림픽에.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때 88년 올림픽이 최초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김일성은요, 88 올림픽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에 버금가는 뭔가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 뒤에 평양에 무슨 대회를 하느냐, 북한의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청년들을 갖다가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청년들이 그 초청장을 받고 평양에 내가 이 축제에 참석하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무려 7만 명이나 돼요. 7만 명. 여기저기서 참석하죠. 그런데 70% 80%가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남미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남미는 대부분 다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면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한국에, 이 코리아에 평양 대부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유럽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한번 교회를 한번 보자. 교회가 한국에 이렇게 막 크게 부흥했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생각한 게 빨리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교회를 지은 교회가 봉숙교회, 그리고 칠골교회, 그리고 장충성당 세 군데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이제 김일성은요, 목사와 성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뽑은 목사를 파송해요. 그리고 가짜 성도들을 주일마다 예배 배치시킵니다.
이 가짜 성도들은요, 봉숙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한 핵심 노동당원들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핵심 당원들을 가짜 성도로, 가짜 신도로 앉혀놨어요. 지금도 그 가짜 신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봉숙교회라고 하는 데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지금도 일요일만, 주일만 되면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가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죠. 그래서 여기서 가짜 신도들, 가짜 성도들을 채워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들은 가짜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행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는 이 모습을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이 가짜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찬양을 배워요. 찬양을 배우고 찬양대 우리 장로님 나중에 안 되죠? 돼요. 하면 실제로 찬양대원들도요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성경과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가 머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누가? 김일성이가.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혹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깜짝 놀랍니다. 찬양 한국교회 찬양대보다 더 잘해요. 한번 볼까요? 뭐 있나요?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봉숙교회죠. 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CTS 광화문 특별 취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 제가 어떤 걸 들으라고 이야기 안 했고 그냥 봉숙교회만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로 대략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하지만